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일찍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신 편지인데, 이게 오래전에 쓴 편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본받고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과 겸양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humbleness라고 할 겁니다. 또 이 말처럼 오해가 많았고 잘못 사용되어졌던 말이 또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걸 잘못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겸손하심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지, 그래서 저 사람은 부자다, 저 사람은 가난하다,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다. 이건 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똑같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동양 고전 중에서 이 안자의 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안자의 얘기는 사기열전이라고 하는 사마천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얘기입니다. 안자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제일 높은 정승이었습니다. 그 집에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마차를 타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대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느 날 마부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마부가
안자님을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아내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 봤냐 하면 마부가 말이죠. 안자님은 한나라의 정승이 되어서도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자세로 뭔가를 골똘히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서서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부가 말이죠. 기고만장해가지고서 하인들을 부리는데 그냥 욕설을 하고 뭐 큰 소리를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을 끌고 와라 무슨 도구를 이렇게 가져와라 어디다가 매라 어쩌라 그러면서 그 소란을 그렇게 떨고 있는 거를 그 아내가 보았어요. 그날 안자가 대궐에 들어갔다가 퇴골에서 나왔습니다. 그 마부도 되돌아왔죠. 아내가 그 마부를 붙들고서 여보시오, 난 당신하고 이혼을 해야 돼가서. 그러니까 이 마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최고가 하는 정승집의 이 마부인데 먹고 살 염려가 전혀 없는데 호강에 겨워서 하는 소리지 이혼이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유나 알자. 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당신이 안자님을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자님은 한나라의 최고의 재상이 되어서도 그 자세가 겸양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대궐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자세인데 당신은 한껏 나베지 마부가 돼가지고서 그게 뭐 큰 벼슬이나 하는 사람인 것 마냥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욕설을 해대고 야단법석을 떨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 안자님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어딘가로 더 고상하고 위대한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게 보이지만은 당신은 평생 가봤자 남의 집에 마부나 하다가 끝날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내 일생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고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부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도가 일변했습니다. 왜냐? 자기 아내의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마부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태도가 일변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도 아주 고운 말을 쓰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자가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이자가 들을 귀가 있고 깨달음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고 그리고 그를 잘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치니까 이거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를 아는 거예요. 그가 아주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안자가 후일 그 마부를
4대 부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이 얘기가 이 사기열전에 나오는 안자와 마부의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양 고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가지고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자나 부자들이나 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이러한 것을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불행을 가져온 역사가 참 많습니다. 공산당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부자들을 다 때려부시고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을 해놓고 보니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주의 혁명이 망한 겁니다. 이 안자의 얘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진리인 것이요, 교만이 가져오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다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그의 겸양의 도,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심을 받으실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인 성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심을 받으실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영광스럽게 계실 그러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시는데도 호텔이나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요, 더럽고 추한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는 것도 그런데 그분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낮추신 겁니다,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오고 가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다른 인간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의 끝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도 섬기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또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많은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 소위 배웠다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그렇게 했지만은 일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가 하늘의 천군을 끌고 와, 큰 군대를 끌고 와 로마 이 압제자들을 다 싹 쓸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서 자기들에게 이런 잘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걸로 왕으로 생각을 하고서,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변해가지고서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예수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에는 그 밑에 모든 종류의 인간들이 다 몰려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서 한번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지금 그 밑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들이 들은 기도의 목소리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로 겸양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자께서 하시는 기도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 구세주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분의 겸손하심이, 그분의 겸양하신 그 본성이, 그분의 그 인격과 그의 삶 그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들 세상이다. 이제는 다 끝났다. 교만한 자들이 승리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려고 했던 겸손한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면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다른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 분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영생의 승리는 낮추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올리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낮추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악한 마음이 생깁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과 영생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세요. 그거 못 감춥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그거 못 감춥니다. 어떻게든지 표현이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거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꾸며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과 이 즐거움은 contagious. 예? 이게 어떻게든지 나타나고 발산이 되어진다고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니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 있느냐 곰부러 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니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겸손하지만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겸손하지만은 한 발, 한 걸음, 한 사다리 또 한 사다리 위로 올라가는 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본받고 그분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못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가시자고 여러분들을 이 기쁨과 이 승리의 즐거움에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나라에 다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과 슬픔과 분노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저희들로 먼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나아가 그 안의 기쁨과 그 안의 즐거움을 힘있게 지혜롭게 자신있게 보여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오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